네, 여기 묵상 간증 심판의 표가 구원의 표로입니다. 큰아들이 중2 때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받다가 눈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검사를 지체할 수 없어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아들을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들은 이 일은 외할머니의 구원을 위해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아파서라도 할머니를 꼭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아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 검사 후 아들은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와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같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약 한 달 가까이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저와 아들에게 매일 큐티 본문으로 내가 내 회개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으로 힘과 위로를 얻으며 환난의 시간을 견디도록 도우셨습니다. 아들은 2번의 수술을 많이 아파하면서도 할머니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으신 저의 친정어머니는 손주가 태어나면 꼭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무색하게 하나님이 아들의 기도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수술 후 2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매일 6알의 약을 먹고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힘이 들어 누워 있어야 하지만 아들과 저의 가족 모두는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직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저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보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친정어머니는 교회에 한 번 나오시고는 약속을 지켰다며 더 이상 오지 않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속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어머니가 부탁하신 일을 거절하지 않고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들의 체력이 회복되도록 일주일에 3번씩 함께 걷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네, 중2 때 이렇게 눈에 이상이 생긴 아들이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 일은 외할머니의 구원을 위해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아파서라도 할머니를 꼭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네, 정말 이렇게 공동체와 기도, 사랑, 힘과 위로를 얻으며 네, 환난의 시간을 견디도록 도우셨고 아직 그 구원이 네, 친정 어머니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네, 계속해서 네, 이렇게 또 기도하고 어머니가 부탁하신 일을 거절하지 않고 잘 듣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때도 설명을 드린 부분이긴 하나 다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개척한 교회였었고요. 3주 정도밖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무리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3주 동안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 갔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 2절을 보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랑 똑같이 바울과 실로아노, 실라, 디모데가 이 편지는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곳에서 기록된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로 전달이 되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랑 다른 게 있다면 인사말 중에요. 한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게 다르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우리가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개인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돌보시는 분으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개인의 하나님에서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개인의 신앙에서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자란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은 개인의 하나님을 넘어 공동체를 돌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너무 이 개인적인 측면이 요즘 또 강해지는 것 같으나 정말 개인을 넘어 이제는 공동체 가운데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 4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하는 교회였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들에 내가 너희들을 친히 자랑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더욱 자란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더욱 기대 이상으로 풍성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풍성하게 되다, 강하게 성장하다, 이제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너희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해서요, 공동체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풍성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사랑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렇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요, 박해와 환난 중에서.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으면 믿음이 참 이렇게 자라기가 힘들고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성공과 번영을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고난과 핍박에서도 가운데도 인내와 믿음이 자라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4절에 대한 적용은요,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던 나의 자랑스러운 간증이 있습니까? 내가 최근에 겪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는 고난을 자랑합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합니까? 5절에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해서요, 5절에는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하는데, 이 표라는 단어보다는요 증거다라는 단어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증거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겪고 있는 박해와 환난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본문들 보면요, 빌립보서나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은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정하신 일정량의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의 분량이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핍박은 이렇게 핍박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 고난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겐 그런 의미겠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이며, 또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요, 5절에 그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육이 무너지는 고난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은 배우자의 그런 바람피는 사건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방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고난, 육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을 때 영이 세워지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없는데 우리가 과연 천국을 소망하게 되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5절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을 보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라고 해서요, 이 7절 같은 경우는요, 재림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시는 게 재림이잖아요.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오셨고요. 그때는 구원주로 오셨다면, 두 번째로 오실 때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이미 끝이에요. 끝. 그때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겠지만 믿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환난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래요.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핍박과 환난이 내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합니까? 8절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구원의 길을 계시하셨음에도 진리를 억누르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죄의 길을 살기로 작정한 것을 의미하게 되어져요. 이런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의 얼굴과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단절되고 영원한 멸망의 징벌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힘과 이 영광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최고의 저주와 형벌을 이미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미 지옥을 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인생은요, 이미 그 자체가 지옥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옥이 무엇이십니까?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천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8절에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이 복종하다라는 의미는요, 잠잠히 집중해서 듣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단어가 1세기에는 짐꾼이나 문지기들에게 많이 사용된 단어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듣다라는 표현으로 선포되는 말씀이나 명령 아래에 나 자신을 고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것이겠죠. 8, 9절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 없이 살기에 이미 지옥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요,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 위하여 일어나야 되는 변화는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들 같은 경우는 우리들 교회도 그렇고요,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막 목사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녹취하는 그 목자들이 의무사항이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이 말씀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들 가운데도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큐티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안다면 실행으로 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라고 해서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은요 놀랍게 여김을 얻게 되어질 것이래요. 이것이 실제였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사실이었구나 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너희에게 믿어졌고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기에 너희들도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놀라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놀라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이 실제가 될 때에 이것이 정말 진리였구나 라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을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제 로마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써내려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12절 말씀처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게 높임 받으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언은 현재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종말에 있을 하나님과 성도의 승리를 확신시키는 겁니다. 그렇기에
정말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기에 이곳에서 정말 이렇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 땅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부활의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압니까? 아직 그것을 모르는 나의 친족이나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빨리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았고, 바울은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갈림길에 나눠질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구원의 목적을 두며 살아가며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